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친숙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의 문이요 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임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나를 목자라 불러주고 나를 목자로 알고 인정해 주기 이전에 내가 먼저 너를 나의 양으로 삼았고 불렀기에 내가 나를 목자라고 부를 수 있고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를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의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신가를 확인하고 묻기 이전에 진정 누가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참 목자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자 비유의 핵심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그 눈을, 그 능력을 인생이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영광이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볼 수도 없었던, 그래서 우리 9장에서 언급했던 모든 인생이 영적인 맹인 소경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은 마치 빛을 인식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볼 때에 비로소 그 빛의 진가를 알게 되죠. 우리는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빛을 보면서도 빛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상태는 9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그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선한 목자와 양 비유 이전에 9장에서 확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자를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장에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라고,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고 우리들을 설득하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면서부터 철저히 죄 가운데 태어났음을, 그래서 소망이 없던 자라고 고백하는 시각장애인이었죠. 그리고 다른 한 무리는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투로 나는 잘 보고 있다고, 똑똑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불렀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구원의 긍휼이 임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소경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눈먼 양을 찾아오셨습니다. 반면에 자기들이 세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나오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 임한다고 엄중히 선언하고 있는 말씀을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어제도 잠깐 살폈지만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9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한 입을 갖고 두 말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데서는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데에서는 심판하러 왔다고 하니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 곧 심판입니다. 어떤 인생에게는 그 구원의 날이, 어떤 인생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의 목자가 되어 걸어가는 그 인생은 그것이 곧 죽음이요 심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는 깊은 통찰력과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적지 않게 놀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 때 이어서 그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가 귀신에 사로잡혔다 혹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마침내 돌로 그를 치려고 하는 장면이 확인되죠. 그렇다면 왜 선한 목자라는 이 칭호가, 이 호칭이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을 불러일으켰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그 비유와 그 단어들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단어들, 구절들과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의 목자라는 인물은 단순히 보통의 목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위엄을 가진 인물이었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왕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목자가 바로 자기라고 선언하셨던 것이죠.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버지를 목자로 모시는 길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란 분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서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문마저 굳게 걸어 닫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눈을 꼭 감고서는 고집을 부리며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실 수 없다고 이미 결론지어 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이들은 대낮에 태양이 분명히 중천에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눈을 꼭 감고 태양이 없다고 소리치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을 향해 계속해서 주님은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 넘어온 강도요 절도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눈먼 사람은 보게 되었고 스스로 눈이 멀지 않다고 말한 눈뜬 사람들은 오히려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보지 못함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참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의 목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너의 목자이냐? 이 질문을 또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가 나를 목자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 아닌 다른 목자를 좇는 것은 이제 멈추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고생하며 유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원수에게 쫓기면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자신이 목자가 되어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는 양이며 목자가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했죠. 그 놀라운 고백이, 그 놀라운 찬양이 시편 23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어느 시절에 드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안한 왕궁에서 한가로이 거닐 때 고백되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닐 때의 그의 찬송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할 때에는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살 길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주의 손에 이끌리는 한 마리 양일 뿐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자신을 맡길 때 그는 비로소 평안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양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뭔 줄 잘 아시죠? 가만두면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풀을 뿌리째 뽑아먹고 나면 풀이 있는 다른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양은 그 자리에서 풀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참 미련한 동물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죽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양이죠. 그뿐입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공격할 무기도 없고 방어할 무기도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도
또 고집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참 온순한 것 같지만 참으로 고집 센 것이 양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로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등 돌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탄하셨죠. 이런 인생을 향해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너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인도자가 필요한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향한 양의 응답이 있다면, 양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하신 목자인데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그 주님의 손에 있는 양일까? 나는 정말 선한 양일까?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양인가를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전히 메마른 골짜기인데 주님을 믿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양이 비로소 생명의 꼴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도 우리는 듣고 있는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삶을 규정해 가십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목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앞서 인도하며 여러분으로 하여금 따라가게 만듭니까?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죠.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의 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특히 자라면서 잠시 몰라도록 가난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재물을 향한 집착은 더욱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돈이 너희의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내 호주머니에,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죠. 그러나 불안은 해도 결코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돈이 나의 목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그럼에도 늘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사람은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깔보지 않고 사람 대접한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잘만 생각해 보시면 돈이 목자인 사람은 돈 가진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가진 돈을 대접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돈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못해. 돈 없으면 교회를 안 가. 돈 없는데 예수 믿어서 뭐하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돈 없으면 재미가 없더라.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빚만 졌다. 이런 예수를 믿어봐야 뭐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심으로 나의 삶도 반드시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유하심으로 나도 반드시 부자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에게는 예수님이 그의 목자가 아니라 돈이 그의 목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야 라고 말하고서 돌아서서는 그래도 예수님 말고 뭐 또 없나 라고 하면서 찾아 헤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것만은 내 거야 라고 고집하면서 들고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의 목자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입니까? 내 이성으로 이해되면 정말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속으로 작정을 하죠.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내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아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해되어지는 사건이죠. 나의 이성으로 삼위일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겠다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한된 이성을 가진 인간이 문제입니까? 설령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서 내가 그분을 나의 목자로 믿는다면 과연 내 이성과 논리로 완전히 이해된 그분이 참 하나님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내 이성이 만들어 놓은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 교리들이 얼마나 빈틈없이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이단 교리에 교수, 박사, 수많은 지성인들 이들이 얼마나 잘 설득되어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들은 결국 자신의 논리와 이성을 믿는 우상을 따르는 것이죠. 오늘날 진정한 목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건 목자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돈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고, 자식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성공이나 명예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바로 영적 맹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앞집에 살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함께 일할 수도 있고,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우리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참 목자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소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목장으로 초대하십시오. 주님이 꼴을 먹이실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있지 않은 그 양들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VIP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관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이유를 다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라고. 그들을 얻고자, 양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도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VIP가 있는가? 목장 모임 때마다 VIP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5분의 VIP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아침 그 주님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기억하시며 그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VIP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린 기도를 이 아침 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3.1절을 맞아 특별히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국교회 또한 참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